12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저희가 주말에 살펴보지 못한 그 매일 성경에 빠진 본문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31장부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역대하 31장부터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절기를 지키고 국가 질서를 다시 세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역대하 31장 5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와 11조를 넘치게 풍성히 드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축복은요, 위기가 전혀 없는 상황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축복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북이스라엘 침공하여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제가 그 앞전에서 계속 설명했었죠. 그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 먹고 나니 그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가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히스기야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맞서서 이 위기를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먼저 모든 외적 조치를 취하고요. 동시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며 신앙으로 무장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며 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태도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히스기야와 남유다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를 진멸하시죠. 역대기 저자는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계속해서 역대하를 살펴봤지만요, 역대기에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라는 이 한 가지 주제가 뚜렷하게 등장하죠. 무엇보다 끝까지 변치 않는 늘 신실한 그 신앙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역대기의 많은 왕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축복을 받지만 참 그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이 축복을 받고 나면 신앙이 꼭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러한 어떤 패턴을, 이러한 공식을 역대기는 그동안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역시 이 공식에 적용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히스기야 역시 이 나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이유가요, 바로 늙어서 병든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자세히 등장하지 않지만요, 열왕기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승리한 후에요,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에서 사신이 옵니다. 당시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아수르를 위협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요, 그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교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자랑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성전 멸망과 왕손이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와는 달리요, 오늘 본문인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 교만은 히스기야가 그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서 낫거든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근데 이 병이 나은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베풀어주신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다고 오늘 본문 2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원인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요, 역대기나 열왕기가 다 공통적으로 나라의 운명이 이 왕의 교만과 관계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의 진노가 유보됩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 멸망하고 후손이 외세에 끌려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어떤 심판의 일들이 히스기야 생전이 아니라 미래로 그 재앙이 연기된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창고를 세워 우리를 갖추며 성읍을 건축할 정도로 많은 불을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참 벨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으면 저희를 배신한 사람들을 다시는 쳐다볼 것 같지도 않은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요. 그리고 당신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에 길게 나열된, 그러니까 그 세 절에 걸쳐서 길게 나열된 온갖 보물들과 곡식들과 짐승들의 그 목록이 다 쓰여질 만큼, 그 목록을 보면 그만큼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책을 쓴 1차 대상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재건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 저자는요, 돌아온 재건 세대에게 너희가 너희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재건 세대가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신앙을 바로잡는 것처럼 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했지만 곧 그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의 집 짓고 자신들에게만 관심인 대로 나아갔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기 저자는 이런 회개,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그들을 받아주고 축복하시는지를 강조하면서요, 재건 세대에게 신앙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변화된 삶의 태도를 통해 부귀를 얻은 히스기야는요, 그 물질을 왕궁에 모아두거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받은 물질로 백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30절에 기혼샘의 물을 끌어들여 다윗성으로 흐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수로 공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히스기야 왕은 참된 종교 개혁자며 참된 하나님의 대리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제랏이라고 하는 제랏이 성이라고 하는 옛 성터가 있습니다. 그 주 125년경에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다스릴 때 그때 로마 제국이 요르단까지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로마가 이 제랏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멋진 도시를 건설한 거죠. 얼마나 그 고시를 잘 건축했는지요. 한 예로 그 원형극장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도 그 원형극장에 가보면 그 원형극장에 4,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석조 극장인데요. 이 원형극장에는 지붕이 없답니다. 그리고 야외극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붕이 없는 이 야외극장을 과학적으로 얼마나 잘 건축하였는지 지금도 무대에서 동전하나를 떨어뜨리면 그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따로 음향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대의 제일 먼 뒷좌석에 들을 정도까지 그렇게 음향을 생각해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도 여기저기 5개나 있는데요. 그 돌기둥 하나의 직경이 보통 2m가 넘는 것이 쭉 늘어서 있고요. 또 도로는 육중한 돌로 포장되어 있고 그 돌로 포장된 도로 밑에는 하수가 흘러가게 설계해 놓았답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오늘날 그 발전된 어떤 그런 문명하고 생각해 볼 때 당시 그런 건축을 한 정도의 기술과 힘이라면 점점 더 발전된 도시와 건축물들이 세워졌어야 마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려했던 옛 도시인 제라시는 없습니다. 그 도시가 사라진 이유가요.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도 아니고요. 불이 나서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진 때문에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휴 하고 한 번만 부시면 아무리 발달된 물질 문명이라 하더라도 다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굳이 멀리 있는 요르단의 제라시까지 예로 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코로나 시국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이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은 현재 50초에 한 명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역시 한때 종교개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시작했던 국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나갈 때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나갈 때 망령되게 행동하는 것이 어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역시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당시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것처럼 말씀하시면 뭐라도 순종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내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처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말하지만요. 아주 조그만 시간이 흐르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가, 언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제 교회와 사람들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는가라는 식으로 예의 없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혹 찔리는 강팍함, 완고함, 교만함이 있다면요.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자고요. 회개와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와 변화만이 살 길이요.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회개했다고 바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벨도 없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쓰리게 하거나 근심케 하는 자녀가 되지 말자고요. 부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는 모두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